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가 막히게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또 새로운 또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주제로 나가기보단 결국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이제 우리는 시작하셨으니 끝을 이룰 때까지 그냥 달려가는 것밖에 없구나. 경주에서 그 경기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절제함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겁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니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믿음의 말씀만 하려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2025년 피스티스 17번째 주제였지요. 믿음에 관련돼서 살펴보는 17번째 주제,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응답받을 수 있다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러면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그 복음, 그 진리를 가지고 재료를 사용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살펴봤죠. 제가 우리도 초등부에 아이들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눴는데 전하면서 저도 느껴지고 아이들도 정말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지. 아이들이 막 똘망똘망하게 그렇구나 막 이렇게 막 듣는 거죠. 그래서 참 귀한 말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걸 만큼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을 주제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데 저도 그렇고 너무 그 은혜가 벅차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린 존재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그런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귀한 은혜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꾸 되뇌이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 뭔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과연 믿음의 싸움뿐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눴고, 또 믿음의 싸움이 그러면 과연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인가? 그렇지 않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싸움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거랑? 자기랑 싸우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자꾸 싸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랑 싸워. 자기랑, 자기 중심성과 싸우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랑 싸워. 그리고 또 누구랑 싸우죠? 죄와 싸워. 죄와 싸워. 그리고 마귀, 사단 권세랑 싸워요. 그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사람은 싸워. 타인이랑 싸우는 건 내가 지금 문제가 크구나, 이거 자꾸 내가 어디 가도 들이받는다는 거, 이거 진짜 큰일 날 때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문제가 완전히 틀어졌구나,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생각하실 만큼 잘못된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의 나의 이기적인 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 거룩하지 않은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자꾸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 안에 있고 건강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죄가 믿고 죄가 싫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그렇다면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이유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가는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과 싸워야 된다? 우리 본문을 살펴봤을 때 문맥상
바른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내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하면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유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역들, 여러분 유혹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 앞에 있기도 할 수 있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진짜 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바른 진리가 내 앞에 와도 그것을 귀하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주인 삼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요?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이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주죠. 또 바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바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혼내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들 들추고 죄를 들추는 말씀이어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는 우리를 막 위로하고 맨날 위로하고 매일 막 괜찮다고 하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바른 진리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진리를 우리를 어디로? 영생으로 이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어서,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의 관점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를 복음적으로 이해해서 막 주의하고 이 성경 분명히 다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기보다 복음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인 복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 전신갑주를 입자고요. 그것을 입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옷을 입고 나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가 악한 영하고 싸울 때 너희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을 재료 삼아서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 이제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 결론을 마무리하고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에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부사라를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몸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갑옷이 결국 밑에 가면 뭐예요? 전신갑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데 왜 이 갑옷을 입어야 하냐?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은 가짜야. 그러니까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가서 들이받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과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무장하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여러분 모든 일을 끝낸 뒤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마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과 이겨야 되는데 세상하고 이기려면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일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기를 6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허리가 망가지면 설 수도 없고 뭐 걸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허리잖아요. 몸에서도. 그런데 첫 번째 너희가 무장할 때 첫 번째 허리를 뭘로 동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진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진리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말하고 설명했던 그 말씀 보시고 우리가 마귀와 싸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죄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진리예요. 바른 진리. 여러분 왜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할 때 우리가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죄짓고 사단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의 그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권세를 가진지를 이 세상에서 알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매일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한테 들이받고 싸우지 않아야 될 존재랑 싸우고 진짜 싸워야 될 존재하고는 또 싸우지 않는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어질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한쪽 편만 치우친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진리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른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복음 진리로 무장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복음서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선택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살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선택과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날마다 추구해야 하고, 또 복음 진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 그래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과거에 성경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6가지를 줄줄줄 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제 새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풀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원어에 많이 비슷하게 내용을 담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의의 호심경, 이렇게.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는 것이 갑옷의 가슴 쪽에 있는 호신용으로 붙이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이제 다른 데는 그래도 살 수 있는데 가슴 한 방 맞으면 뭐 거의 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가슴에 이 나를 막아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요즘에는 뭐 입죠? 뭐 방탄조끼 뭐 이런 거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으라는 거죠. 근데 뭘로 막으라고 하고 있죠? 의의 호심경,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의 호심경.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유혹자인 동시에 참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헐뜯는 거. 헐뜯는 거. 그러니 이 헐뜯는 것에, 이 속임수에, 이 유혹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운 칭의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로운 신분을 의심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막 죄짓게 해. 막 거짓말 시키고 막 유혹해서 죄짓게 해놓고
결국 죄 지으면 또 뭐라고 그래? 막 손가락질하면서 거봐 너는 죄 짓지? 거봐 너 그것밖에 뭐 더해? 거봐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하고 딱 또 뭐해? 막 정죄감을 주고 그냥 죄책감 가운데 막 몰아넣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내가 의의 호심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뭐해요? 계속적으로 헐뜯어 우리를. 너 그거 봐. 너 그렇지?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으이그 결국 그렇지? 너 그것도 못하니? 넌 그것도 없니? 이런 헐뜯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우리에게 나를 향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을 주고 상대를 향해서도 계속 혈뜯는 마음을 주는 게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 헐뜯는 자가 어떻게 된다? 내쫓김 당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이번에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 들으면서 다시는 죄책감 가운데 가지 않길 여러분 각오하세요. 그냥 결단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있어서 죄책감은 정말로 의미조차 없는 발도 못 디디는 거다. 죄책감이 올려오르 야 죄책감 꺼져.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느니 꺼져.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그 죄 짓는 상황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마음이 아플 뿐이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지금 힘든 거지. 너는 존재 자체 내 정체성이 흔들리진 않아. 난 하나님 자녀야. 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야.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니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이 헐뜯는 자 마귀야. 이 거짓말하는 자 마귀야.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떠나가 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정립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나에게 회개하고 너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 그리고 그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죄책감에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매일 잘못했던 거, 맨날 그랬던 거 그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기에 묶여서 살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과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 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되었다니까. 약속되었어. 그런데 조건을 붙인 거야.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너가 회개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렸어. 율법적으로 행위로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여러분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이 빈 문서 찢어버리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의 휘장이 찢어진과 함께 이 빈 문서가 찢어졌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제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앞장에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뭐 하셨다?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것만큼 기쁜 게 없죠.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재미없잖아요. 불편한 관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막 음식이 너무 맛있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든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싸워도 그냥 그래 에이 말아 말는데 너무 소중해. 그리고 내가 너무 아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싸웠어.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재미없잖아요. 뭐 영화도 재미없고 먹는 것도 재미없고 뭐 어디 가는 것도 재미없고 막 그런데 막 여행 가가지고 너무 좋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화평을 이루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만족과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은 없어요. 그걸 몰라요. 먼저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행복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 여러분,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 그러고 난 다음엔 여러분, 이 행복함, 이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행복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때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귀가 쏘는,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을 피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심장에 붙들고 있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그 헐뜯는 자 마귀에게, 매일 우리를 그냥 죄책감에 넘어지게 하는 자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매일 그냥 그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길 때 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저희 삶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사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난 못해요, 난 맨날 못해요, 난 못해요 이러는 거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나 좋은 사람 되려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것과는 상관없어. 그냥 나 좋은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못해서 욕 듣는 거 싫으니까 피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도 공의도 아닙니다. 이건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 높이고 나 좋은 사람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연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가슴, 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막으라고요. 이 가슴막이로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단이 그렇게 불화살을 쏴가면서 너의 정체성을 흔들 때, 너의 구원을 흔들 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흔들 때 아니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 의로움으로 이 호신경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예요. 부모의 눈에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 이것을 자주 묵상하고 여러분 의의 섬신경을 붙이면 참소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너 엄마 아빠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장기 하나 떼주고 너 살릴 수 있다면 너희 엄마가 줄 것 같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지금 그렇게 너희가 좀 고민하면 안 돼. 이렇게 다시 생각해봐. 그랬더니 줄 것 같대. 당연히 줄 것 같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인 것 같니?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중을 살피는 거겠죠? 진짜 뭐인 것 같아. 너가 생각해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요 우리 나요 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넌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들 너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내 처보다, 내 남편보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건지. 우리 아이들 거짓말 못 하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보인 대로 느껴지는 대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야, 그 말 대답해서 너무 감사했어. 휴, 감사하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맨날 난 못해요 맨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깨 딱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남아있는 그리고 내게 있는 주어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맨날 세상에 나가가지고 벌벌 떨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냥 굽신굽신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거야. 사단이 아버지라. 사단이 아버지라. 사단의 아버지는 맨날 굽신굽신하게 하고 막 나를 막 진 누르고 그냥 매일 그냥 진짜 못난 이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다 그 헐뜯고 맨날 죄책감 느끼게 하고 매일 못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어디 나가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마귀 자식이래. 그래 마귀 자식이다. 맨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종노릇해서 그런 거죠. 내 탓이야. 내 문제야. 내 문제. 내가 누구에게 순종했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키웠느냐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진짜 하나라도 저는 매저 모양이야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자, 하나씩 장착하세요. 바른 진리로 장착하시고 그 진리가 첫 번째 가슴에 실제적으로 뭐예요? 의에 호심경, 의로움.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가장 중요해. 자, 세 번째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내가 먼저 장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장착하지 않고 남에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딱 정의의 가슴막이로 오기만 해라 마라. 나의 정체성 흔들 수 없다. 나의 신분을 흔들 수 없다. 난 이런 존재다. 이렇게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 발이 먼저예요. 발할 때 평화의 복음. 복음을 말할 때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고 마음에 참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초조하고 견딜 수 없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썬다싱은 이렇게 말해요. 참 평안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평안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 근데 평안해?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좋은 것과 평안한 건 다르지 않아요? 돈 많으면 좋아.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돈 많다고 평안하진 않아. 그렇죠? 복음을 그래서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T.L. 오스본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평안은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죄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은 이런 나의 존재,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알고 전하는 거예요. 평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고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병 고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꼭 그렇게 전해. 그래서 문제가 많아. 여러분 진짜 복음은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은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 평화의 복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정죄함이 없는 것을 아는 거, 죄사함을 얻었음을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 앞에 세워진 자라는 걸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속량에 대한 진리를 진짜 알면 평안을 누리고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즉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여러분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엉뚱한 거 자꾸 복음이라고 전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이 아는 것을 복음으로 알아서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그것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명히 발에는 뭐 평화의 복음이 무엇이냐고. 결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한 그 살 길을 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인식되어지고 현재적으로 여러분 진짜 삶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 T.L. 오스본이 이렇게 말해요. 뭔가 궁금하시죠?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했다. 준비로 번역된 단어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어요? 모르겠다면 자꾸 익히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 삶에
실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 그것은 믿는 사람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고 준비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발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복음의 평화입니다. 발에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발로 다닐 수 없잖아요. 맨발로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무엇으로 신 신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신을 신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어. 가장 중요해. 바른 진리로 허리를 띄었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슴에 정의의 가슴막이로 의의 호심경, 의로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작용했어. 이제 발에 신을 신었어. 무엇을?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셔서 나를 구원케 하는 길이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여러분 준비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하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나 되어 있네요. 네. 사탄은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요. 사탄은 무엇으로 제압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죠?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믿음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십니다.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악마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 믿음 좋은 사람들 칭찬하셨어. 중풍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여자의 믿음, 두 맹인 외쳤던 그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고 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 내가 너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 네 믿음이 너를 일으켰다. 너 믿음이 너를 고쳤다. 치유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말씀인 복음 진리를 믿어야 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 미병비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믿음은 마귀가 맹렬히 쏘아대는 불화살. 여러분 불화살이 뭐겠어요? 악한 생각, 참소하는 거,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헐뜯는 거, 그런 걸 참소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 그리고 위협하고 의심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절망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딱 잡고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 여러분 그런 말들이 딱 들어오거든, 그것이 나를 주장하거든, 이 믿음으로 방패 삼아 딱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로 물리칠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에서 나온다니까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주고 생생하게 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고 복음이 진짜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라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귀신도 내쫓겨야 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고, 이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가짜예요.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참소하는 마음과 위협하는 상황과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생각들과 싸우십시오. 반드시 싸워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불화살을 막아 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불타오르게 하지 마세요. 계속 불쏘시개를 넣지 마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로 꺼버리십시오. 생각을 꺼버리십시오. 말을 멈추세요. 계속하지 마세요. 왜 죄짓는 말을 계속합니까? 멈추시고 꺼버리십시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복음을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다시 묵상하시고 복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재료로 한 기도를 알려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끊어집니다. 자, 5번째, 구원의 투구를 받고. 구원에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 2026년도 1월, 2월, 3월 말씀입니다. 네.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즉 칭의, 성화, 영화가 다 구원입니다. 대부분 과거에 멈춰 있어요. 칭의 받았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단지 구원의 확신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한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씀의 시각에서 여러분 전신가치를 살펴 있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아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이 내게 어떤 일이고 무엇을 나타냈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소화해서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이란 말씀 안에는, 믿음이란 말씀 안에는 구원과 치유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내게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다 구원입니다. 칭의만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구원의 투구를 받고 쓰십시오. 자,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에 대해서 T.L. 오스웨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어디서 나를 알아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막 맨날 엄마 아빠가 나를 봤던 그 눈빛, 말,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친구들이 날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과거에 묶여서 거기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건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라.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야 된다. 성경을 보셔야 알지. 어? 말씀을 안 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휘청휘청하고 사람들이 뭐에 따라서 내가 막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쭈구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신약성경 12회 읽는 것을 목표로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 신약성경 안 많아. 3, 9, 27, 27권밖에 안 돼. 어떤 건 한 장 읽는 것도 있어. 5장, 4장 이런 게 엄청 많아. 별로 안 많아요. 한 달에 신약성경 한 번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가 멀리 잡을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딱 읽자. 아이들은 10번. 우리가 아이들보다 많이 해야죠. 그렇죠? 아이들 10번.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자고요. 열심히. 왜? 거기에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로 교육하면 더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지 다 나와 있다고 성경에. 그리고 또 하나, 그 성경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근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 있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 선지자들이 기록한 고대 성경을 구체적으로 짚으시며 그 신성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믿는 성경과 같은 성경을 믿으셨어요.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한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고, 우리가 그를 따르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시는 것과 같은 친교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감사해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복음서에 인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아셨어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것들은 그의 믿음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었고, 그러자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아신다는 것을 악한 영들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에 근거했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 대해 말씀하신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면 알아, 내가 믿는다는 거야, 사단이. 그래서 전접하지 못한다니까요. 가! 그럼 간다니까요. 믿으세요.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 과거에 묶여서 맨날 사람 눈치 보고 맨날 쭈구리처럼 살고,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막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또 뭐 잘못했다고 말하면 막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특징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그랬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 난 누구냐고요. 나는 뭐 사업자가 승승장구해서 사랑받나요? 직장 잘 다니고 뭐 좋은 학교 나와서 막 일 실수하지 않고 맨날 일 잘해서 사랑받나요? 여러분 그거에서 전전긍긍한다는 건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거야. 성경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 믿는다는 거야. 믿는다고 교회는 와 있지만 진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고 여러분. T.L. 오슨 목사는 계속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 찾기. 당신과 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만이 믿음의 유일하고 확실한 기반이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승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말했다.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신, 예수님, 사탄, 속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존엄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 알아야 믿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작동시켜요. 여러분 작동이 안 돼서 문제야. 여러분 작동시키십시오. 여러분 작동시키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익혀야 돼. 그리고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작동이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된 사람들은, 잘 정리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플하죠. 왜 심플해요? 심플하기까지는 걷어내야 될 것들을 걷어내고 붙잡아야 될 것 선명하게 붙잡아야 심플해지잖아요. 여러분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 격가지가 많아서 그래. 그냥 뒤죽박죽 이게 성경인 건지 이게 마귀가 이게 오는 건지 하나님께 오는 건지 이게 내 생각인지 그냥 상관없어. 그냥 막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달려가. 절제가 없고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재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작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익히고 준비되십시오. 성경제도 자꾸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예수님처럼 딱 말씀을 딱 반격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그 말씀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귀는 거짓말이야.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알아야 하지. 알아야 도대체.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장되는 게 정말 중요해. 진리는 무장되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 복음 전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진짜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어져요. 18절 19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신갑주 6개가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기 이렇게 이어져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6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6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옛날에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전신갑주란 말이 없는데 무장하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전에는 우리가 항상 외울 때 전신갑주라고 외웠어요. 6가지. 근데 어떤 사람들 이 기도를 7가지로 넣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6가지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장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신갑주를 무장했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재료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사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더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사건을 더 알고 싶다. 그 고통을 알고 싶다. 그분의 오심을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비밀은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더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성경 교수님은 18절 19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서 기도하라고 번역한 분사가 프로슈코메노이라는 단어인데 14절의 명령형 동사 서라 이 말씀에도 종속되어진 단어다.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전신갑주의 7째 요소로 간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전신갑주의 방어형 장비나 공공용 장비 어느 것과도 연결시키지 않아요.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옳지 않아요. 6가지가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6가지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입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신같이 입지 않고 싸우는 것
그것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 여러분 어느 편이 수월하고 어느 편이 이기겠어요?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안전하고 이길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면 여러분 이 속에서 믿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못 들어주고 내가 당신 앞에서 못할 말이 무엇이냐. 덤비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그러면 능히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믿음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말씀,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 결론입니다. 세상에 믿는 자가 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젠가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 이루신 것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격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어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체가 좀 약해지는 거, 허약하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달려가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육체가 연약해서 막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허비하게 될 땐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좀 속상해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좀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 좀 속상해요.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한편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덧입혀 주시기 감사하고 보호하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한테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종로로 타다 눈치 보다 이리저리 치이다 가진 거 없는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사람으로 어느 쯤에 그냥 스스로 장착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지 않게 살다가 그냥 공고하게 살다가 외로움에 지쳐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믿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더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삼중사역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진리에 세워지길 원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달려나가길 소망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너무 위대한 일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믿는 것만큼 위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 싶은 것처럼 세상에 어디 가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더 얻을까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고 진짜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동역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싶고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정 따른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태병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이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 많은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일, 예수님이 한 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믿는 자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작동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따른 행함이 나와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지 않는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지.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죠. 믿음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 복음은 기독교 교리의 초보에 속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교리로 경지로 나아가십시다. 죽은 행시에서 벗어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은 선교자, 이 믿음의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들처럼 항상 믿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보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who sits on the throne. To the Lamb of God we sing blessing, honor and power, glory forever. You reign, you reign, you reign. Come on, lift your voices, just lift up adoration.